역대상에서 역대하로 이어지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역대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그리고 10장에서 20장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왕국이 완성되는 과정, 이것이 역대상. 역대하는 솔로몬과 분열하는 과정. 통일왕국 말기 역사의 시작해서 왕국이 분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그 이후 고레스의 포로교환 칙령의 역사까지, 근데 엄청 많은 역사를 포함을 시켰는데 내용은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는 아니고, 기록이, 그러니까 역대하의 기록 시점이 돌아와서겠죠. 돌아와서 바벨론에 갔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까지 역사가 기록이 됐으니까요. 자, 역대기 하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관심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일이 솔로몬 때 성취되는 것, 이걸 기록하고, 이게 아니면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일들, 잡다한 이야기로 보는 거죠. 뺐습니다. 솔로몬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일도 뺐습니다. 또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집중하면서도 기본 장막에서 일천 번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듣는 마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지혜로워졌을까? 이게 이제 기록이 되면 좋을 텐데 뺐습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 왕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 왕국의 전반적인 행정, 조직 같은 거를, 그리고 글과 노래, 솔로몬의 지혜에 관련한 부분, 지혜의 글, 이런 것들을 많이 삽입해서 본문에 넣어서 남깁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그 결과로 축복을 받습니다. 왕권을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해서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재판하고 그들 앞에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출입하다, 다스리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헌신에 응답해서 꿈에 나타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셔서 은금이 돌같이 흔해 빠진 게 되고, 백향목도 평지에 뽕나무가 많은 것처럼, 우린 뽕나무가 참 좋은데 뽕나무가 흔해 빠진 것처럼 백향목 나무가 흔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1절에서 6절은 일천번제에 드린 내용입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초기에 잠깐의 기간이 있었고, 아도니아를 숙청한다든지 이런 거죠. 온 백성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제가 맡아서 대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제대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바친 거죠. 겸손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1000번째였어요.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시작 말이 솔로몬의 왕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안정되어 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었는데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었다 해서 다윗의 아들 벤 다윗, 이렇게 해서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자리를 매겨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했었죠. 땅을 차지하라.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모세이고 다윗인데 이분들이 못했어. 그럼 못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누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니나 니 새끼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똑같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 애비하고 똑같아. 근데 당사자끼리는 뭐가 똑같아? 다르지. 너는 왜 이렇게 애비를 갖다가 좋은 거는 안 닮고 왜 안 좋은 것만 닮았냐, 이렇게 나가죠. 다른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철저하게 성취될 게 분명하죠.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20년 지났지만 그대로 성취됐으니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예표하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겠죠. 이렇게 어떤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중요한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최후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광야에서 지은 회막, 이렇게 했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 산당에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었더라. 자,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 온 회중이 다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백성들이 뒤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를 참여하는 자로 서 있는
앞에 맨 앞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의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번제단에 올라갔고 솔로몬이 다 한 걸로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주어가 우리 말처럼 주어가 빠진 채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온 회중이 같이 예배드렸나 이런 가능성이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레위기 17장 8,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 앞에서 드려라. 회막문 앞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회막이 있는 곳으로 솔로몬도 간 거예요. 역대상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렇죠? 이 내용은 회막이 어딨나? 왜 거기에 있게 됐나?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여기 기본 산당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어요. 법궤는 예루살렘 언약의 장소로 바로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그 실로에 실로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실로는 그래도 성막보다는 좀 건축물에 가깝게 건축물로 지었어요. 실로는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 사사시대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전체 지휘자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실로에 성전을 지었어요. 실로 성전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도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죠.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고. 그래서 실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법한 등대, 금제단 이런 것이 실로에 있고 지성소에 성소에 해당하는 것은 실로에 있을 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들에 있을 법한 게 있죠. 그 옆에 물두멍도 있어야 되죠. 번제단도 있어야죠. 이런 것은 기본 산당에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오펠, 그러니까 다윗성과 성전터 사이에 이제 회막이 하나 있는데 그 회막은 아마도 모세의 회막일 수가 있죠. 모세의 회막. 실로 성전을 지으면서 혹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회막을 그대로 받지 않고 여호수아의 원래 회막으로 썼는지. 그래서 그 어떤 회막, 모세의 회막이 있고 모세의 회막에 성전 짓기 전에는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 계시 받아가 그대로 지었죠. 거기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회막은 모세의 회막이 된 거예요. 모세의 아내와 가족들은 모세의 장막이 따로 있어요. 근데 대통령 관저가 따로 있듯이 모세의 회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막이 어디 있었느냐 찾아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면서 그 회막을 물려받았겠냐? 아니면 그 회막은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는 어떤 창고 같은 개념으로 성막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있다가 다윗의 왕궁을 짓고 하면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거예요. 그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놓아라, 여기다 놓아라.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옮겨 놓았겠죠. 그 결과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알게 된 건 뭐예요?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다 했는데 그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 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금제단은 어디에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금제단에 불을 피워야 돼,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실로 성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남유다의 대제사장. 다윗이 남유다를 세울 때 이제 다윗이 가져다 놓은 뭐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옆에 대제사장이 있어야잖아요. 사독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후예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로 성전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거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좀 복잡하죠.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많냐, 그죠? 교단이 왜 이렇게 많냐? 기도원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실제로 사사 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와 남북 분열 시대와 요때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다 뭐 했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결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면 그렇게 따랐겠죠. 그런 말하자면 융통성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것도 어디 있겠냐 하고 막 뒤져가지고 그거를 딱 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갑자기 5절에서처럼 이렇게 나오면 머리 극적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모셔놓은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 기도드리곤 했죠. 솔로몬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는 번제 드릴 만한 장소가 못 돼요. 다장마당으로 옮겨놓으면 좀 번제도 드릴 수 있죠. 다장마당에도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단을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제사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면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양을 1000마리를 잡으려면 시설이 얼마나 막강해야 되겠어요. 그런 필요한 또랑도 파놔야 되고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게 돼 있던 거죠. 자, 열왕기상 3장에서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문제 삼아요. 왜 산당이냐?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근데 거기 갈 수밖에 없는 형편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산당이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마콤 딱 지정하신 장소로 자리매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거기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만만하게 보는 자들의 타켓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가지고 뭐 이슬람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안 했었다. 아우 거기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전쟁에 쑥대밭이 됐던 나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만만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문화는 좋고 노래도 잘하고 뭐 만들기는 잘하는데 보니까 정치인들이 만만한 거죠. 이거 뭐 아무나 뭐 개나 소나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 꼼짝 안 하고 대통령도 해먹는 나라가 이 나라구나. 중국에서 진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만만하게. 중국, 우리 경찰, 이제 우리 주민 주민 동사무소를 뭐라고 하나 이런 데도 다 이제 중국인들이 다 자리 잡고 중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행정을 다 하고 있어요. 정부 부처에도 중국 사람들이 원서만 내면 무조건 오케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예? 충청도 땅. 어마어마한 땅이 중국 소유가 되었어요. 제주도.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지금. 계속 그거를 막 열어줘요. 민주당에서. 왜? 우리나라를 그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민주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신앙대로 안 사는데 뭐 할 건데 그 불신자의 명령 복종을 얼마나 철저히 하냐고. 예? 믿는 집사들, 장로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위태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위태해. 그냥 열심히 살면 똑똑하니까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없어진 나라인데 왜 생겼는데 하나님이 생겨났다니까. 선교사들이 막 아주 그냥 발을 벗고 나서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안 되는 걸 세운 거라고. 예? 없어지는 나라를 이승만 장로가,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럽의 그 유태인들, 예? 유태인들이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유태인들. 프란체스카가 유태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이 한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말하자면 퓨리탄, 퓨리탄의 자녀들, 청교도의 자녀들. 그때 청교도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나라 살림을 맡아서 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 그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오고 우리나라 살리러 오고 전쟁 났으니까 전쟁하러 나오고 이래가지고 중국이 와서 집어 삼킨 거를 또 빼갔다고. 사자 입속에 들어간 것을 다윗처럼 쫓아가가지고 패가지고 중국의 늑대 호랑이의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낸 거라고. 꺼낸 거. 꺼냈어요. 그거를 몰라? 근데 거기다 또 준다고? 이야, 기가 막히네. 이런 게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라 해야지. 북한 사람이라 해야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랍시고 내내하고 다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간첩이니까 간첩 대우를 해줘야지. 매국노니까 매국노 대우를 해줘야지. 체포하고 잡아다가 가둬버려야지. 누가? 경찰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해야지. 다 없애버려야지. 예? 그리고 교정을 시켜야 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야 되잖아요 지금. 마구마구 짓거려야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잘했대. 혼자 떠들어. 그러면 기자들은 막 받았어 또 그거를. 기가 막힌 나라예요. 예. 수십 년 됐어요. MBC 넘어가고 이런 일, 한겨레 신문 넘어가고 시작을 하더니 그냥 방송이란 방송 다 넘어가고 이제 옛날에 대한민국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나라 망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다 넘겨줬는데 중국에다 넘겨주고 간첩들한테 다 넘겨주고 기가 막히죠. 나라를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어. 아직은 그래도 설마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미국에서 안 도와주면 벌써 그냥. 근데 벌써 망한 거나 마찬가지. 줄줄이 노산 노란 봉투법이 뭔지 아시죠? 노란 봉투법. 사장한테 데모하면 사장이 그 데모하는 사람 왜 일 안 하고 여기서 데모하고 있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쫓아내면 돈 더 줘. 돈 내놔. 퇴직한 거 돈 몇 배 돈 줘.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어. 그거 다 줘야 돼. 그거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사장들이 지금 회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천공항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라고 소문났죠. 이미 시작됐어요. 인천공항 넘어갔어요 이미. 인천공항이 지금 데모하기 시작을 했다고. 근데 그거를 일하러 가. 빨리 들어가. 이걸 못해. 데모하는 애들. 그 사람들만 못하겠어요. 이제 뭐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종사하는. 거기 뭐 집 날라주고 뭐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청소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데모할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
그러면 득달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 득달같이. 누가 쫓아와? 민주당 쪼무레기들이 딱 와서 그 사람들 지지하는 거야. 인천공항 망하게 하려고. 그 자기네들 말 들어주면 인천공항 살려주겠다. 우리한테 복종해. 그래서 이 민주당한테 복종하고 이 운동하는 애들한테 복종하면 그냥 살려주는 거야. 이 지경이 됐어. 인천공항 그렇게 넘어가니 얼마나 억울하지도 않아요. 포항제철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중국에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이 거의 다 넘어갔다고. 우리나라 쇠가 없어 이제. 중국 쇠를 써야 돼. 이 기가 막힌 일들. 이제 뭐 거덜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해졌어요. 아펙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이제 암살자를 중국에서 몇 명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 암살자를 도와줄 거라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상상의 얘기예요. 실제로 뭐 한다고 정보가 제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와서 연설한 이름 뭐더라. 그 사람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동양 사람. 와, 어떻게 먼 데서 총을 쏴가지고 한 방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어. 미국에서 가장 총망 맞는 MZ세대를 다 깨운 사람. 깨워서 일으킨 사람. 그 팔로우가 5천만 명이래. 팔로우가 5천만 명. 5천만 명이 지지하고 있는. 이 대단한 아까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암살이었어요. 이거 어떡할까고. 이제 그 타켓이 어디로 올까? 지금 한국이 타켓 안 되겠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하나가 됐는데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못 일어나요. 미국이 확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못 일어난다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지. 교회는 이제 또 교회대로 망하지. 대한민국의 장점 다 사라져버립니다. 삼성 하나 믿는데 삼성도 뭐 다 죽여놨잖아. 삼성 중국한테 다 털리고. 얼마나 더 하겠어. 지금 뭐 삼성 잘한다고 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막 얘기하지.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삼성 우리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거 뭐 삼성 잘하나 보다 그러겠지. 이 사람들한테 복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복종하면 다 털려. 또 다 털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이 편안하게 산다. 목사가 그런다. 집사가 그런다. 장로가 그런다. 가짜지. 무슨 장로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아무런 것.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기도하는 것뿐이지.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한다. 상관없다는 거라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하시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집어먹고 싶지. 중국 이건 내 거야 하고 있어 이미. 이건 내 거야 하고 있어. 또 우리나라 사람 미국 덕분에 여지까지 살았는데 미국을 반미하고 정복자라고 그러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려 패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을 두드려 패는 건데. 거짓. 자, 3절 4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릴 수는 없어요. 양을 잡아서 태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털도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각을 떠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3년 1365일 뭐 며칠 빼면 3년이 걸리는 거죠. 했을 것이다. 이런 신학자도 있지만 별의별 신학자가 다 있으니까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 없나 해보면 알레프라는, 천이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1이거든요. 1이 알레프고 A가 알레프고 또 천이 알레프예요. 그래서 한 마리 드렸다 이게 아니라 1000마리 드렸다. 알레프를 드렸다. 한 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 1000번이 아니라 알레프가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고 1000마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인데 이 한 번의 제사가 며칠 지속이 되었다. 잠깐 쉬다가 또 잠자고 나와서 또 제사하고, 또 잠자고 나와서 또 제사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 한 날들의 덩어리. 그래서 기브온 산당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7, 8일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헌신과 정성이 깊고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말이지, 의문점을 가지고 시간 끌어라 이런 건 아니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고 그의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왕국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예배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 7절에서 13절, 먼저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재판을 잘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열왕기상에서는 3장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을 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는 노련한데 자기는 이제 20살도 안 된 아주 어린아이고 지혜가 있어야만 하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출입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절박하구나.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께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다윗에게 행하시려 했던 것을 이 어린 제가 계속하게 하시려면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굳건하게 지속하시려면 저에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티끌같이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모래같이 많은 그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 열왕기상, 역대하에서는 열왕기하, 역대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는 호크마, 지식은 야다, 맞다의 야다입니다. 호크마가 통치와 관련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근거에서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이거를 하면 도와주신다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좋겠어요? IQ가 좋겠어요? 뭘 원하세요? 지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오면 와,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우리 애들 학생 진로 지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교회 부흥하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어. 근데 그거는 할 줄 알아. 그러면 이 사람 듣는 마음이 있으면 뭐를 할까?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사리판단에서 일몰이를 정해서 탁탁탁탁 행정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 그걸 잘하셔야 돼. 우리 교회도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큰 교회 보내 그냥. 다 그 교회 가고 싶어 하잖아. 그 교회로 전도하면 돼.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듣는 사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이 달다 하는 사람. 다른 거 다 좋은 거 많지. 근데 말씀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내가 뭐 실적을 많이 뭐 대단한 걸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 상관없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이런 사람은 뭔가 보여야 되죠. 이제 똑똑히 보여야 되고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뜻하고 틀인데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 할 거야.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사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진짜 100일을 놓고 씨름하고 그것을 하려고 해야지. 시간을 다 허비하면 안 되잖아. 다 허비하면 안 되잖아. 진짜 할 일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까지 말씀을 보는 거야. 들릴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대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인가를 찾아야 돼. 기록된 말씀. 내 멋대로 해석한 말씀이 아니어야 되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 성령이 가르쳐주는 어떤 특별한 지혜 아니라야 돼. 그거는 마귀가 와서 살짝 속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다 속아. 끝이 안 좋아. 근데 말씀에다가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에다가 가서 재가를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잘해야 돼. 이런 사람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뭘 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뭐를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왜 그게 잘못될 수 있을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건지, 뭔가를 놓고 목적을 성취하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건지, 일을 시켜보면 알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시켜보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시켜보고, 알아주는 일은 열심인데 알아주지 않는 일은 대충 하고 있어. 그러면 중심이 틀린 거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자, 열왕기 3장 9절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백성의 사정을 공정하게 들을 줄 아는 마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실까? 요런 세 가지 삼중적 구도에서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판결하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이 잘못 재판하면 누가 솔로몬을 신뢰하겠어요? 아부하는 자들만 득달같이 몰려들겠죠. 당시 재판은 통치자의 몫입니다. 공평한 판결은 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일천 번제보다도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왜 특별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11,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일천번제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스렸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 그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옛 임금들과 달라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솔로몬이 원한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고 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에 만족하였다, 기쁘다 하지 않으셔요.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뭐든지 구해봐라. 일천번제 양 1000마리를 기뻐한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마리 양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신다고도 않으셨죠. 야, 뭐하러 1000마리를, 이 1000마리 불쌍하지도 않냐 너는? 왜 다 잡아 죽였어? 내가 이 많은 양들을 다 피 흘려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겠냐? 솔로몬아, 어떻게 너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이러지 않으셨어. 1000마리의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도 먹으려면, 양고기를 먹으려면 양 잡아서 피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드리려고 양을 잡은 거예요. 내가 먹어도 먹기도 하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근데 그거를 아시고 받으신 거예요. 옛 임금들은 권력을 구하고 더 넓은 영토를 구하였지만 솔로몬은 그거를 구했어도 다 주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 영광, 원수 갚음, 장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지혜와 지식 외에도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부, 재물, 영광도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고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을 먼저 구하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먼저 첫째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게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상태,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국민이 순종하는 나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뜻하는 대로, 사탄이 명령하는 대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감방에 보내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자들, 그렇게 괴롭혀서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복종하면 살려주고 복종 안 하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겁주고 막 그냥 폭언을 임싸안고 당장 죽일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꾸벅꾸벅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내버려두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데, 내가 그래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있잖아. 이게 주보를 여기다 하나 놓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으로 놔야 되겠지. 근데 이 정리 정도는 제가 잘 못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놔야 돼요. 딱딱. 이런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태도이죠. 14절 17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 재판 이야기가 생략되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12절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없으리라 하셨을까? 14, 17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옛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을 잘했다 이 말이죠. 국력을 키웠다.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허무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22,000명,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같이 은하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 말은 미츠라임에서 수입했어요. 쿠예라는 곳에서 사들였어요. 무역상들을 통해서 매입한 겁니다. 전문 무역상들을 보내서 사오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 돼. 장사를 한 거죠.
남부 소아시아 해안에 말 생산지로 유명한 쿠예가 있었는데 그 구예라고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의 국제 무역 통로가 다양하게 뻗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입한 병거 한 대가 600세겔이라 있죠. 은 한 세겔은 11.4g, 금은 한 돈 0.35인가 0.34인가 3.5g 3.4g인가. 자, 근데 은은 11.4g, 이게 한 세겔. 600세겔은 6,840g의 은, 현재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병거 한 대가 1,000만 원, 89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1,000만 원이라고 치는 거예요. 현재 시세가 그래요. 말 한 필 150세겔, 은 150세겔이면 1,710g의 은 222만 원. 말 한 필에 222만 원. 되게 싸죠. 지금 세겔이 이 정도죠. 근데 지금 현재 말 한 필이 뭐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몇 천만 원짜리, 뭐 경마장에서 뛰는 말들은 몇 억씩 하죠. 10억도 하고 5억도 하고 뭐 1억, 기본 1억, 5천만 원 1억. 잘 훈련해 놓으면 몇 억씩 해요. 근데 이제 말은 일단 몇 백만 원 하겠죠. 800만 원, 700만 원. 근데 이제 말이 먹는 게 많아요. 많이 먹어요. 관리도 쉽지 않고 애들이 예민해 가지고 감성이 너무너무 해서 이게 소통하면 너무 좋은데 소통이 안 되면 고집이 말도 못하고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한 필, 말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값이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도 있지만 몇 억짜리 차도 있잖아요. 차 유지하는 게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도 들어가지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그렇게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게 무려 몇 마리? 마병이 22,000명이니까 22,000마리, 병가가 1,400대니까 두 마리가 끌면 2,800마리, 이 정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죠. 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타적이고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 재물, 영광까지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재물을 줍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그분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야, 너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도 그렇게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구하지 않은 것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기는 했지만 구하지 않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챙겨 주시겠죠. 부와 재물과 영광.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지혜를 구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구하여 주옵소서.